자,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성경 말씀은 오늘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고린도 후서 5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내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릴렉스하라고 그래서 주무시라는 내용은 절대 아니고요. 네, 편안한 마음으로. 여러분, 제가 말씀 전하는 게 따분할 때 진짜 많으시죠? 벗어나면 안 돼. 그렇죠? 그래서 가끔 이렇게 보면은, 제가 안경을 벗는 이유는 멀리 볼 때 이 안경에서 여러분이 잘 안 보입니다. 조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걸 어떻게 전해야 되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 좀 유머스러운 말도 하고 그러면 좋겠는데, 어딘가 보니까 어떤 목사님 그 얼굴이 크게 해놓고 그 목사님 설교는 되게 웃긴데 그런데 눈물이 나온다, 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 목사님 진짜 대단한 분이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 글렌 집사님 되게 따분한 설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반응이 없었는데 통역이 제대로 안 되나? 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초로 하여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비슷한 제목을 가지고 몇 주간 말씀을 전해드린다고.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사랑하시는 것보다 더 사랑하실 수 없고, 거꾸로 우리가 무슨 짓을 하여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덜 사랑하지 않는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시는지는 우리의 책임이라고 또 말씀드렸습니다. 즉,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시게 하는 그 근거는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리는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기도 하고, 아니 슬퍼하시기도 하고 힘들어 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딱 잘라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고린도후서 5장 9절을 제가 짧게, 그런즉 우리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자, 이 말씀을 좀 자세히 살펴봅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힘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 이걸 다른 성경책을 찾아보면은 어떤 목표를 향하여 애쓴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NIV 영어 성경을 보면요,
Our goal is to please Hi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의 목표는 그를 왜 웃으시죠? 아닙니다. 제 발음이 좀 이상하더라도 우리의 목표는 그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삶의 목표가 뭐냐?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 부분에서 사용한 기쁘시게 한다는 단어는 그냥 기쁘시게 한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지 않았습니까? 뉴 킹 제임스 버전의 성경을 보면은 더없이 기쁘시게 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볼까요? 그러므로 여기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더없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냥 자기를 우리가 기쁘게 하는 그 모습보다 아니 주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더없이 기뻐하시는 것을 더 원하신다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바울이 하였지만 그것은 또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울의 신념과도 같은 것입니다. 무엇이냐고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림에 있어서 우리가 겨냥하는 목표는 우리의 생각보다 더 위에 있어야 된다는 것. 평균치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노력, 여러분 나는 충분히 하고 있으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제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판단하시겠죠.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의 말씀을 보면은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는 더 열심히 노력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 제가 가끔 인용하는 그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봅니다. 보실까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은 그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여기에서 참 핵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는데 이 표현이 참 제가 보기에도 좋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핵심이라는 단어가 왜 사용되었을까? 이것은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없이 기쁘시게 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목표, 그 어떤 이 목표가 그것 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보다 우리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나의 생각이 더 위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이 최고의 목표를 나의 삶의 기준으로 여러분 삼고 살게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당연히 두 가지의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풍성한 기쁨과 온전한 만족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잘 못할 뿐이지 사실 여러분 다 자녀 있습니까? 자녀인 우리 모두에게는 부모님을 정말 기쁘시게 해드려야 할 텐데, 여러분 이걸 한국말로 뭐라고 표현하죠? 효도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할 텐데 라는 타고난 갈망이 있습니다. 잘 못할 뿐이지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왜 그런
갈망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은 자녀들은 그 누구나 이 갈망을 품고 살아가는데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나를 애지중지 보살펴 주신 부모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내가 받은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내 마음속에 생긴 갈망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 주된 동기는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할 수 없는 그 큰 사랑과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즉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그 사랑으로 충만하여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도 진정으로 사모하며 그리고 더없이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지는 큰 만족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이 미천한 나를 기뻐하심을 알게 될 때 여러분 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나로 말미암아 기쁜 마음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게 되는 것을 내가 느끼게 될 때 그 만족을 뭐로 말할 수 있을까요? 그 기쁨은 그 어떤 기쁨도 이길 수 없는 기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최고의 목표를 쫓아가게 되면 우리는 큰 상을 받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이 어떤 면으로는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아니 그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면서 내놓은 이유가 바로 이 큰 상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내 몸이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그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보면은 바울이 말씀하는 대상은 그냥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지지 않는 사람은 나중에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아니,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자, 이렇게 말씀한 것은 이 대상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 정의를 한번 하고 내가 지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지지 않는 사람이 죽어서 이렇게 세상을 떠나면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없고 그들이 가는 곳은 주님이 없는 곳이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말하죠? 지옥이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요, 그 팻말 들고 다니시는 분 계시잖아요. 믿으면 천국 가고 불신하면은 지옥 간다는. 그거 보면서 저렇게까지 강한 말씀을 저렇게 하고 저렇게 다니실까? 저렇게 팻말까지. 저 진짜 그렇게 생각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요, 예전에는 간혹 저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이 세상에서 정말 착하게 살다가 죽은 사람은 어떻게 그들 지옥에 가나요? 또는 상황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었던 시간 속에 있다가 그들이 죽었는데 지금 그들이 그러면 지옥에 있나요? 이걸 뭘 말하냐면은 자기가 먼저 믿었는데
아버지 어머님 먼저 돌아가셨는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상황이었는데 목사님 말을 들으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지옥 다 가 계시네? 그럼 내가 이걸 왜 믿어?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진짜 정말 많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걸 분리해서 생각해야 되는데,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사람이 죽은 후 갈 수 있는 곳은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절대로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뭐 처녀들의 낙원 또는 연옥이나 뭐 천국과 지옥에, 저도 옛날에 비슷하게 말한 적이 중간지대 또는 뭐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 또는 무슨 고등상태 뭐 이런 등등의 이런 따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천국이라는 실존 장소와 지옥이라는 실존 장소만 있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하늘나라에서는 그 지옥이 어떻게 펼쳐져 있는지, 그 천국이 어떻게 펼쳐져 있는지는 죄송합니다. 저도 가보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상태에 있다가 돌아가신 분들은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립니다. 몰랐으니, 하나님도 모르고 주님도 몰랐으니 그곳에 가 계시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과 함께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저한테 혹시 나중에 물어보셔도 제가 여러분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 여러분 구분이 안 되시는 분들, 여러분 한 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은 그걸로 의인이 되고 그리고 구원을 받는다.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어도 상관없다. 나에게는 구원만 있을 뿐이다라는 것이 칭의가 되고, 그게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런 성화의 삶을 살 때에 진짜 온전한 구원이 온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제가 냉정한 단죄의 뜻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또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 없이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제외한 이 세상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은 아담으로 인하여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 그 죄를 용서받지 못했다면 그가 가는 길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듯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온 인류에게 죄가 임하였고, 즉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지는 구원이 온 인류에게 가능해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18절 말씀,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절대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되시는,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과 모든 삶을 드리면, 자, 그 전에 우리의 잘못을 다 알게 하였죠. 그렇게 구주 앞에 바치게 되면은
우리에게 있던 사탄의 법적 소유권이 무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야 했던 심판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완전히 충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었습니다.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죄인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자신의 사랑과 그 정의의 성품을 거스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당하게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랍고 위대하신 이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나의 구주로 모시고 그분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구주 되시는 예수님께 드리셨습니까? 자, 다시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한 이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그 이유 하나가 나옵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주님으로 받아들였기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언젠가 우리의 심판자로 우리 앞에 서 계실 것입니다. 아직도 이 부분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미래의 어느 날 이 모든 성도님들은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이 땅에서 이 짧은 시간 동안 내가 행한 대로 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10절 마지막 부분, 이 부분을 TEV, 이것도 영어 버전이 여러 가지 있는데 Today's English 버전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봅니다. 우리 각자가 마땅히 받을 것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마땅히 받을 것을 받게 된다. 여러분, 여기서 아셔야 될 건 뭐냐면요, 아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갈 이유조차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건 믿는 자들에게만 그래도 그 심판대에 설 수 있는 그 시간을 부여받게 되겠죠. 예. 우리의 죄로 인한 이 심판은 감사하게도 예수님의 피로 없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자신의 수고에 대하여 상이나 해를 받는 것을 금방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마땅히 받을 것을 받게 된다. 바울은 고린도에 보낸 편지에서 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 이 닦아둔 것 외에는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 모든 성도의 삶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가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아 박으며 세움을 받아. 아멘.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기로 작정한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기초로 그 위에 자기의 삶을 세워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고린도전서 3장 이후의 말씀 우리 계속 한번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 말씀.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를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영원한 가치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고 나무나 풀이나 짚은 그냥 한시적인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매 순간 우리의 선택으로 그날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제가 금요 예배 시간에 말씀드렸죠.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빌립보 성도들처럼 생각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이 순간 내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지 여러분 생각을 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 번 구주 예수님을 믿으면 똑같은 구원을 받을 것으로 믿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날에 상을 받을 사람도 있고 또한 상을 다 잃어버린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상을 다 잃어버렸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한 번도 기쁘시게 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에 우리의 그 삶에 내리실 결정은 히브리서 6장 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영원한 심판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것으로 수정이 되거나 변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결론은 너무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그 영혼을 어디서 보낼 것인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도 결정되지만 또 그 영혼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성도로서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로 결정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십니까? 그리고 또 믿으십니까? 부디 이 진리를 모르는 초보의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초보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한 말씀을 봅니다. 사도 요한 2서 1장 8절 말씀.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그냥 상이 아니라 뭐라고요? 온전한 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부모님들 잘 계시고 자녀였던 분들도 계시고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일을 시키면서 그 수고에 대한 상을 약속합니다.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자녀가 그 일을 잘 해내었을 때 부모는 자녀에게 그 기대에 부응하였을 그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속으로 막 웃음이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약속대로 그 자녀에게 여러분 상을 주지요.
간혹가다 상을 안 주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약속 안 지키면 안 됩니다. 특히 어린 자녀와 뭐 약속했으면은 꼭 지키셔야 됩니다. 그게 자녀의 인격 형성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성도인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목표를 향하여 그렇게 온전한 삶을 살다가 나중에 주님을 만나면 당연히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큰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게 당신의 기대에 부응한 자녀에게 그 기대에 잘 순종해서 온전한 삶을 살았던 그 자녀에게 그렇게 큰 상을 내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기쁜 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기 부모님이라면은 그 기쁨을 한 번쯤은 다 맛보셨을 것입니다.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통하여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각자의 삶에 목표를 정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표는요, 이 지금 시간이 시작되기도 전에 주님의 책에 다 기록해 두셨습니다. 시편 139편 16절 말씀,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룰 일들을 당신의 책에 계획해 두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채연이도 마찬가지요. 자, 우리 예안이도 마찬가지, 우리 노아도 마찬가지고, 우리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그 목표가 분명히 있습니다. 누가 정해주신 목표라고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해주신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목표를 알지도 못하고, 아니 알았는데 무시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누가 정해주신 목표인데, 누가 우리 보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여러분 그걸 무시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어쩌든지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종국의 그 결과를 우리가 다 보장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그렇게 애쓴 모습을 보고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큰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처럼 우리의 이 의지적인 수고를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자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다음 거.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해 두신 길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선한 삶을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위대한 사업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우리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유의지가 개입이 되는 것입니다. 뭘 말하냐고요?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의지를 다하여 그 계획을 수행해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뭐라고 말할까요? 협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협력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목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셨지만 내 삶을 위해 기록된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늘 기도하고 또 성경도 보고 말씀도 들으며 또 우리 안에 성령님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여러 방법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감동, 음성, 이런 영적인 수단을 통하여 발견하고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어가는 일은 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을 바라며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듯 나의 삶을 향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것을 알게 될 때 여러분에게 뭐가 생기는 줄 아세요? 그분을 항상 기쁘시게 할 능력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온전한 기도와 그리고 믿음과 부지런한 수고가 없이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라도 애쓰셔야 됩니다. 가능한 기도의 자리로, 가능한 예배의 자리로 나오기를 애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뭐라고요? 동력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경은요, 우리의 삶이 매 순간 계획되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죽도록 최선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나의 삶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진정으로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이 미천한 나의 삶을 계획하시고 당신의 책에 기록해 두셨다는 이 사실이, 이제 우리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계획을 쫓아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자,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그 온전한 삶을 살아서 주님 만날 때 해가 아니라 큰 상을 받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더없는 기쁨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쫓아 나아가게 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더없이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